기도회 예배를 통해서 강해해 왔던 사사기 강해를 2주 전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방송으로 본 여러 교우들이 지난주에 마지막 강해 설교를 이번 주에 목사님의 생음악으로 라이브로 꼭 듣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한동안 이 정신적인 몸살을 앓아야 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나 한 번 사는 세상이고 누구나 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저마다 남기고 가는 인생의 뒷모습들은 얼마나 다른지, 다시 살아도 더 이상 잘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추기경이 남기신 마지막 고백과 종교를 초월해서 연일 이어지는 20여만 명의 추모 행렬을 보면서 지배자는 살아서 세상을 지배하지만 지도자는 죽어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실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들 합니다. 먼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평소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세요.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깊은 선후배 지간이고 개인적으로도 매우 잘 아는데 처음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분만큼 잘 알려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만큼 또 존경받는 분도 되게 드문 그런 때인데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선배 목사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와 세상은 발전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죽거나 은퇴하고 나면 교회와 세상은 더 큰 혼란과 어둠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려고 힘쓰겠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오히려 자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결론을 읽으면서 이분의 선배 목사의 글이 생각났습니다. 사사기의 결론 부분인 17장부터 21장은 이 사사들의 활약과 사사 시대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종록이라고 하는 구약학 교수는 이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 함축하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사시대가 결코 온전하지 못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동시에 우리에게 사사시대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에 빠져들지 말라고 경고한다. 사사들의 이야기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벗어나라,
삼손의 노맨스에서 벗어나라. 그 영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 사사시대는 결코 이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사사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탁월한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 나라가 변형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죽으면 언제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그 시대에 꼭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자기들이 없을 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건을 조성해 주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사사들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리 두레교에서 교구 목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하루는 참 이런 부목사가 이런 말 하기 어려운데 작심을 하고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두레교회를 성공한 교회라고 합니다.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고, 우리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김진홍 목사님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매우 이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뒤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평온한 가운데 성장해 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성공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목회는 정말 성공한 목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교회가 흔들리고 갈등하고 분열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성공한 목회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단기간에 급성장은 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김진호 목사님 스타 아닙니까? 누가 봐도 탁월한 스타 목사님의 팬카페와도 같은 면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그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많은 성도들이 다 떠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활빈교회에서도 그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많은 외부 교인들은 거의 다 이곳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지킨 분들은 이곳에 있었던 분들이 이 교회를 지켰더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을 가져도 올 수도 있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모두 다 교회를 걱정하는 부목사의 정말 사심 없는 그런 고혼이라고 모두가 좋게 받아주셔서 모두가 함께 큰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개척하신 목사님들의 은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 은퇴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교회의 혼론이 이어져 오고 있었고 이제 수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망교회도 각선희 목사님 은퇴 이후 한동안 교회 내 갈등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광성교회 역시 김창인 목사님 은퇴 이후 교회가 분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깡패 조직폭력배들을 불러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섬겼던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김사만 목사님이 섬겼던 명성교회도 그렇고 조영기 목사님이 섬겼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법정 투쟁까지 하면서 많은 문제를 노출해 왔습니다. 형제교회로서 우리도 많이 아파하고 기도했지만 구리 두레교회 역시 그런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은 개척 목사님들의 은퇴 이후 교회적으로 많은 분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대형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렇게 성장시키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우리 시대 어떤 목사님들보다 매우 탁월한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사들처럼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목사님이 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서 있으나 마나한 목사님들이 되시지는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러신 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은퇴 후 여전히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은퇴 목사님들이 있으나 마나한 목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없어서는 안 될 목사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남고 싶어 했습니다. 그로의 은퇴 이후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임자의 수고와 희생을 무시하고 전행을 일삼는 후배 목회자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지만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사적인 탐욕 역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사람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교인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이 떠나신 이후에 우리 교구가 얼마나 잘되고 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다고 해보십시다. 제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제 기분이 처음에 그 소리를 들으면 의식적으로 기뻐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틀림없이 내 본능은 거북해질 것입니다. 목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정말 목사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목사였었고, 목사님이 없으니 예전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마 저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끝까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남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려고 끊임없이 자신의 타락한 본능을 부인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IBM사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회사의 임원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숙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자리를 언제라도 대신할 수 있는 후임자를 반드시 키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비밀리에 진행되기에 아무도 모르지만 임원들의 상관은 언제나 임원들이 자신들의 후임자들을 잘 키워나가는지를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임자를 키워놓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 자리로 승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세계적인 기업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임원이 되려면 자기 혼자만 잘나고 똑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여하고 후배의 길을 열어주려는 그런 정도의 철학과 인격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일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내가 없어도 더욱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려고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되려는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근데 욕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교단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면 항상 이렇게 격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를 저보다 훨씬 잘하니 야단이 났습니다. 내가 몇 년 더 설교를 해야 될 텐데 하면서 칭찬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고 그렇게 사람을 키워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동안교회와 높은 뜻 승희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엄청나게 기도해 주셔야 겨우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사시대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문제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부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사들은 백성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져내 주기는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의 왕이신 하나님을 세워주는 데는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언젠가 쉬 사라질 자신의 보호와 그늘 속에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게는 했지만 백성들로 왕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다스림 속에서 살게 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위대한 사사로서 자기는 심어주었지만 내가 탁월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었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심어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지만 있으나 마땅한 사람들이 되는 데에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시대는 파국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이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을 언젠간 쉬 사라질,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그렇게 쉬 사라질 나의 그늘과 나의 영향력 속에 묶어 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그들을 영원히 돌보시고 내가 없어도 그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나를 심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나를 심는 것이 아니라 장로인 나를 심는 것이 아니라 권사인 나를 심는 것이 아니라 사장인 나를 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욕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덧없이 사라지는 인간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예? 내일을 보장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덧없이 사라지는 인간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가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는 욕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심어주고 학력을 심어주고 눈이 벌게서 이거 하지 않습니까? 배경을 심어주고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재산을 심어주고 학력을 심어주고 배경을 심어주기 전에 먼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줘야 되겠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일지 내일일지 쉬 사라질 부모의 보호와 그늘 속에 우리 자녀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에도, 우리가 사라졌을 때에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인가부터 저는 이런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큰 후회와 자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을 만큼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나를 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60이 넘어서야 알았어요. 저는 목회가 내 모든 건 줄 알았어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섭섭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60이 넘어서야 목회는 나 말고도 더 좋은 목사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활빈계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목사 얼마든지 더 훌륭한 목사 많이 있습니다. 목회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부모의 일은 나 말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게 큰 후회로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목회한다는 핑계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부모의 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우리가 모두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없어도 내가 사라져도 내가 부재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아니 내가 없음으로 더욱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십시다. 우리 교장 선생님 은퇴하고 나서 더욱 잘 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제 소원은 제가 뭐 은퇴까지 갈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또 정말 은퇴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내가 내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든 제가 없는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좋은 환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소원, 그것이 저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그리고 비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뭐 시골에서 해봤자 그렇게 성공한 목회자라고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교회로서 존속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보다도 좋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어떻게 하든지 이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 그 기틀이라도 조성하고 나서 내가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도움이 되었던 사사들을 넘어서서, 사사들이 되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런 사사들을 넘어설 수 있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의 단계를 넘어서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꼭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내가 없어도, 내가 사라져도 더욱 잘 되게 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쉬 사라질 나의 그늘과 보호 속에 사람들을 묶어 두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우리들의 그 그늘과 보호 속에 우리 자녀들을 묶어 두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없어도 영원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호, 내가 없어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이웃을, 우리 교우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우들의 마음속에, 이웃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나를 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을 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부모, 그런 이웃, 그런 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